철로 역정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철로 역정은 사람이 기독교에 입문한 때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게 될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영적 지도인 것입니다. 지도책입니다. 안내서입니다. 가이드책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게 되는 때부터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과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이라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저는 30여 년 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접하며 그것을 숙지하면서부터 현대 기독교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여 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바울과 존 번연의 사상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누가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예수님, 그리고 존 번연은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어도 천국에 못 간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환난을 겪지 않아도, 고난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 현대 기독교가 가진 구원관,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빗나간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존 번연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필수이다, 이렇게 증거했을까요? 바울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기독교 설교가 이 시대에 있습니까?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필수다. 반드시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무엇이냐? 그는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 고난스러운 생을 살고 있다 했습니다. 고난스러운 생, 그 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 제자가 아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화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모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땅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처음 간다고 설교하는 설교자들, 그들의 사상과 관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사탄적입니다. 그러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교회당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악입니다. 악. 너가 그릇된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그릇된 것을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필수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속죄함, 예수의 피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견해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땅의 자산과 부모와 처자와 욕심의 행제들을 다 버려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버려야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의 나라를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증거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철로역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고 싶거든 철로역정이 제시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나타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 성경의 세계에 심취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나타날 만큼 인생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깊이 고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심경을 토로하길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러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당신도 성경 읽었습니까? 그러면 이 크리스찬 같은 심정으로 자신이 토로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구나. 나는 도망쳐야 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도망쳐라. 그들에게서 도망쳐라.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세계에서 떠나라. 나가라. 이러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러한 경고를 받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결단하였습니다. 여러 인생들이 사는 방식에서 떠나기로 작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까? 이 철로역정에서 소개하는 그렇지 않은 성경을 읽었더니 얻게 된 정보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길과 밑줄기를 따라가라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잘못된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교회당에 열심히 나간다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열어 보이는 빗줄기를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따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모두 넓은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사고방식이 변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복관이 세상 사람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끼리끼리 불러가면서 우리도 같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서로 격찬하고 위로하겠지만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는 길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예수를 믿되 쉬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성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저 땅에 살 동안 예수 믿는 흉내만 내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스러운 생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셨습니다. 하늘 것을 얻으려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땅의 것도 얻고 하늘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설교자들은 거짓 설교자들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 시련이 닥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내 집안 식구들이라 하셨습니다. 천성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처음 닥치는 시련, 시험, 고난은 아내와 가족들과 이웃이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에는 첫 서두에 그렇자니 하늘나라에 가기로 결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그때에 좁은 길, 빛이 비치는 길로 달려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만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내와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즉 자식들과 이웃 사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길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들의 만류를 뿌려치고 빛이 비치는 방향, 좁은 길의 방향으로 달려간 사람이 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좀 뭐냐는 이 철로의조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도착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자,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천성을 향해서 가겠다고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이렇게 비난받습니까? 그렇게 비난받지 않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 이후부터는 원수는 내 집안 식구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 식구에게 미움을 받지 않냐고, 박해를 받지 않냐고, 핍박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천국 가고자 하는 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십보라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러 가셨습니다. 아니, 천성 가는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의 길로 나아가는데 왜 처자를 데리고 옵니까?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직을 해서 성직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전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 마음 중심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작심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기에 아내에게서, 가족에게서, 자식들에게서, 이웃에게서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라면, 천성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첫 번째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번째는 참된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구원관,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교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찰만 달고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해대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적인 사고방식은 사탄이 그러한 암시를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사고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상을 설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십시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쉼을 얻느냐? 너는 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영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당에 다 간다고 영혼의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걸쳤다고 해서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너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은 내가 배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식 얻는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 희생을 치러주도 않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쫓지도 않으면서 평강을 얻겠다고요? 안식을 얻겠다고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해야, 단념해야 하늘 것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이웃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께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로역정이 제시하는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좁은 길이고, 두 번째는 빛이 비치는 방향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좁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일반적인 기독교,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신화의 길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복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동료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한 교인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그러한 교회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두 번째는 빛이 비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방향입니다. 성경을 읽고는 빛을 얻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 앞에 엎드리면, 주여, 저는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수용하겠나이다. 어떠한 길로 나아가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면,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신다면 저는 그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면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여,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가한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거하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시사,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칩니다. 그 성경을 열어서 가르친 것이 빗줄기입니다. 좋은 번자는 이 경험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처럼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가라. 주 안에 가라. 그대로 살아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삽니까? 가짜와 진짜가 이것으로서 판명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속에 자기 속에 영혼 속에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설교자를 모시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랍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평생토록 매주일 예배 드리는 장소에 설교 듣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예배당에 왜 나갑니까? 예배의 꽃은 무엇입니까? 설교 아닙니까? 설교 들으러 갑니다. 설교 들으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년, 30년, 50년을 예수 믿어도 첫날 만날 성경을 해석해서 떠미게 줘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시대 때에 사도들이 목회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사람들이 영생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초보 신자 때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지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는 설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천국 가는 지표를 날마다 제시합니다. 이것이 네바의 말씀이요, 이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먹고 천국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현재 날마다 먹지 않은 자는 자기 속에 영생이 없는 일 하신 것입니다. 평생 설교를 얻어먹어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설교자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만 이 타락한 기독교가 인정하는 크리스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서로 불러가면서 뭐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격찬해가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십니까? 그런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 번잔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책, 이 성경책의 지식을 아무리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아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놓아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이로 된 성경 지식을 인간의 두뇌로 해독하여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아도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열어 가르치는 것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열어 가르친 그 빗줄이 같은 빛이 내 속에 형성되고 조성되고 축적된 만큼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 창조하시는, 새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게 하는 요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성경책을 성령으로 마음으로 내 영혼이 깨닫게 하도록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그 성경을 열어서 가르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둘 차고 넘칠 때에 나는 서서히 예수님처럼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고 요한계시록은 익은 열매입니다. 알곡입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된 열매입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천국에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좀 성경의 구원 얻는 길을 제대로 흐름을 알고 설교하십시오. 이 가짜 설교자들이요. 이 시대 목사들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두뇌로 자기 생각으로 정신으로 이해한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한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음에 심겨진 말씀, 성경을 성경으로 열어 가르치신 말씀, 그 지표대로 그 지침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사 이 레마의 말씀이 축적된 말씀, 형성된 말씀, 조성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어린 크리스찬처럼 초신자처럼 설교를 들으러 다니는데 평생을 갖다 바쳐버립니다. 이런 신앙 방식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초대교회는 신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 번제는 철로의 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빛이 비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철로역정을 읽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이 비치는 방향이고, 조금 더 나아가니까 이 천국 가는 길로 가기로 작심한 사람이 접촉하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집쟁이와 연약한 사람입니다. 유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약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이 약하여 잠시 주님을 믿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백성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는 광야 생활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푸념과 탄식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를 30년 믿으나 40년 믿으나 50년 믿어도 똑같이 죄짓고 회개하고 또 매맞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매맞고 이런 생활의 반복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신앙생활하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십자가 이전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신앙생활입니다.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항상 쓰러지고 낙담하고 실패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땅에서 육신의 눈이 뜨고 있는 동안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교인입니까? 고집쟁이입니다. 고집쟁이는 뭡니까?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나 옛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사고관념의 그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세상 사람들의 관념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고집쟁이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세요. 몸만 교회당 안에 와 있다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행복관으로 생각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안락한 결혼생활 유지하고 이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백성들과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롯의 처와 같습니다. 송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 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신앙의 동료로 지내지 마세요. 자, 왜 현대 기독교인들을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런 연약한 신앙생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푸념을 내려놓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그런 교인들을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서로 칭호를 부르면서 이런 교인들을 형제, 자매님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교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로 의지하며 서로 의존하며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우 의존적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 좁은 길, 천국 가는 바른 길을 이 시대에 계속 외치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한다는 사람, 뭐 조금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당신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교인들이 몇십 명 됩니까? 몇백 명 됩니까? 항상 이런 걸 묻습니다. 애끼해 보시오. 나는 단 한 명도 이런 길을 안 갈지라도 나 혼자라도 갑니다. 왜? 나는 내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간다고요? 그러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벌써 낙오했겠습니다. 바울이 이 새언약의 신앙, 신약의 신앙대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위안을 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우들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우 의존적 신앙은 넓은 길입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이제 다음 단계에서 철로역정을 읽으면 나오겠지만 현자가 나타납니다. 현자. 이 현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들이, 성자들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양 행세합니다. 처신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잘 아는 양, 천국 가는 길을 잘 아는 양, 안내자가 될 자격이 있는 양 행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천국 가는 길은 뭡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런 관념으로 살아도 현명한 사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제시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뭡니까?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명한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관념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도망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쟁이들,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고집쟁이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서 도망쳐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하면서 항상 쓰러지는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체제, 그런 조직에게서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세상 현자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설교를 해대는 것이라고 전부 세상 철학자들, 세상 현자들에게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가짜들입니다. 거짓 선자입니다.